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37번째 분단의 역사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아브라함의 택하심과 모세의 인도함과 또 다윗의 그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는 과정까지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분단의 역사를 열왕기 상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겠어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본 내용은 같아요.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 둘 다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열왕기서는 예언서로 분류하고 역대기서는 성문서, 즉 기타 문서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모세 오경 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즉 예언을 이룬 역사로 모세 오경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인들의 율법 정신에 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재반복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잠언, 역사 교과서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하여 역대기서는 열왕기에 있는 다윗 왕조의 업적을 칭송하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역사는 거의 대부분 다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건데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같은 역사를 열왕기서와 역대기로 나눈 것을 보며 역사와 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역사는 세계사와 병행이 되는 만국이 인정하는 공정한 역사, 즉 세계사의 일부라면 국사라는 것은 국익을 우선하여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조정한 국내용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역사하고 국사를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그것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해서 임진왜란, 청일전쟁, 6.25 등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한쪽의 역사가 그 상대방 쪽 역사하고 그 해석이 같을 리가 없고 그 사건을 전개하고 또 그것을 마무리하는 게 같을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6.25를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가지고 똑같은 전쟁을 가지고 이쪽에서 얘기가 다르고 저쪽에서 얘기가 다릅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장하는 역사를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저들이 조작하고 또 왜곡한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것만으로 국사로 사용해야 할 것을 세계사로 둔갑시키고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공정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네 역사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동북공정을 그동안 수십 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홍보할 것 같습니다. 그
징조가 뭐 김치도 저희 거라는 둥, 뭐 한복도 저희 거라는 둥, 무슨 뭐 별거를 다 저희 거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러한 역사 조작 그 정책을 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거짓과 왜곡과 음모가 있으므로 그들은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를 나누어서 역사와 국사를 따로 갖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지혜인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교활한 그런 사고 방식에서 나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묘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언뜻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열왕기서의 범위를 벗어나 아담, 셋, 에노스로부터 시작하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에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에 비해 누가는 이 사건을 이어받아서 누가복음으로 이어간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 유다, 보아스, 다윗,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선민국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을 택함받지 못한 이방국으로 분류하고 자국민 남유다의 역사와 민족성을 부각시킨 것이 역대기입니다. 이렇게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서 아담부터 연결된 이스라엘의 성막 동사와 기업 분배의 역사를 특정하여 길게 언급하며 율법과 메시아의 대망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히 유다의 후손들을 특정하는데 그중 야베스를 특정하여 그의 태어남과 수고로운 삶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원받는 내용은 의미가 아주 커요. 그것은 예수님의 예표를 특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연결시켰다면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선교를 영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선교 정책이라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 좋은 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1907년 장대연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난 이후 그 못 먹고 그 다음에 남의 나라의 그 식민 통치받던 나라에서 튀어나가서 만주로 동남아로 나가서 선교를 했던 것이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보다 어떤 탁월한 이런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은 개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부유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인데 이스라엘은 구약적인 하나님 믿어서 내가 내 자리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런 지혜를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받은 건 나누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 가정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느낌으로 그런 감동들이 있어서 그들이 뛰어나갔고 지금도 미국이 선교 1국이지만 우리가 2국이지만 미국 못지 않은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은 이스라엘처럼 저 야베스의 사건을 고난 중에 열심히 기도해서 물질적, 정신적 축복을 끌어들이는 기도를 하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의 후반부는 전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상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윗을 칭송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 사울의 가족의 죽임 당하는 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서 장사하고 금식하며 애통해 하는 일,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으로 개칭하는 일, 법궤를 모셔오고 자신의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사무엘 하의 내용과 겹치면서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다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민족적 우월감과 민족적 어떤 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과 피난 때문에 이성막 또 저 진지로 옮겨 다니던 너에게 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여 내 씨로 나의 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높였으므로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어 우리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다윗의 죄와 허물 사건은 감춰져요.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이스라엘의 성경 기록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위하여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역사를 다듬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에게는 썩 호감이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선민 사상을 내세운 그들의 자만과 독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성육신과 낮아지심과 죽으심으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한 그들의 행동들은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많은 분쟁에 또 갈등의 중심에 있게 되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그들로 인하여 예수가 태어나셨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세상의 역사를 유심히 보면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돌아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때가 되니 많은 이스라엘 기독인, 즉 메시아닉 주를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너를 구원한 구주 예수다 이신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말세를 준비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 회복이라는 영화 제작 후기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의 세계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그들의 독선이나 위험보다 더 크고 중한 하나님의 섭리와 맞물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에레미야 18장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선한 뜻으로 그것을 부수듯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술 때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구원하면 내가 나를 힐난하겠느냐? 라는 질문 앞에 나도 욥과 같이 무지한 생각을 접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 세계인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준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도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히 토기가 되어서 토기장이의 망치를 맞겠다고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지는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한 역대기도 들을 거고 예언서도 들을 건데 그 상황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나쁜 부분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시는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